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55주년 기념해서 우리 임직 예배 또 선교사 파송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도약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든 오늘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정말 헌신하셨던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 권사님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55년 동안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고, 특히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은혜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어제 정대현 목사님 식사하시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소개하면서 이 교회에 정말 헌신하셨다고, 정말 크게 헌신하셨다고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제가 임직하신 분들 또 우리 직분자들에게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세우신 바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이 성도들을 향한 수고로움이 있지 않으면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공동체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공동체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이게 기본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잠시 하겠습니다. 어떤 인사냐면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이 막 전해져요? 네. 보면 이제 저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로 결정하냐면, 용돈을 주면 사랑하는 걸로 알아요. 다시 한번 옆에 인사 한번 할게요. 밥 한번 먹읍시다. 제가 살게요. 그 옆에 분 장로님하고 인사하세요. 밥 한번 먹읍시다. 제가 살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55주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겠다고, 다시 한번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리겠다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우리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설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 믿고 감사하고 간구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제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오늘 14번째 시간, 이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세요. 안 된대요. 안 받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 개인의 영광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평안, 또 다윗 가문의 그 왕권이 보존되어지고 결국 그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언약에 대한 이 다윗이 감사하는 감사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당연히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간구해요. 다시 기도해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윗의 감사 기도, 그가 기도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봐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앞 어딜까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입니다. 장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어지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서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앉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장막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머물러요. 무릎 꿇고 앉아서 장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개인의 기도를 넘어 이 공동체적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기도 운동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왔고 서울은 잘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다 자기 개교의 주인 거예요. 제가 주변에도 목사님들한테 마마클럽 기도회 같이 하십시다 하게 되어지면 다들 거기에 혹시 갔다가 성도들이 그 교회로 갈까봐, 다른 교회 갈까봐, 아니 좀 가면 어때요?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가거든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냥 한 명도 안 가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적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적 기도 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앞선 기도가 뭐예요? 개인의 기도예요. 개인의 기도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지금 다윗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침실에서, 자기 집무실에서 기도해요? 아니요. 어디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막, 지금으로 보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간 정해서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 거기 서는 겁니다. 어제 임지 가신 분들 새벽 예배 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 기도에 빠지면 하나님이 째려보실 거예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속 째려볼 거예요. 안 나오면 계속 부담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개인의 기도의 자리, 공동체적 기도의 자리,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함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성전인데요, 그 성전된 성도들이 거룩을 위해서 함께 모여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면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개인의 기도 자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내 마음의 자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데, 이 다윗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로 그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했어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였어요. 자, 다시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보게 되어지면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 오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해야 됩니다. 땅의 기름진 복도 임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뭘 얘기를 해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아주 철저하게 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늘 우리는 감사해요. 찬양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걸 올바로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와 반대로 오늘 우리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그 가장 지혜자라고 불렸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라고 하는 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셨죠? 아니에요. 예수 믿지도 않아요. 불신자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불교에도, 제가 불교 얘기는 강단에서 하고 싶지 않는데요, 이게 좀 이런 얘기가 그들 가운데 또 하잖아요. 자신이 물을 아는 것, 이 자신이 물을 아는 것, 이게 불교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여러분, 이 불신자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자들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찮은 흙덩이에 불과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죄로 인해서 심히 부패했대요. 더러워진 자들로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이 세속 철학자, 종교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단지 아무것도 아닌 정도,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천하고 가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만삭 되지 못하고 난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자신의 사도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던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직분 주셨어요. 어떤 직분이요? 사도 직분. 뭐 하라고요? 이방에 십자가 복음 전하라고 그 직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도 자신의 무가치함과 비천함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목동이에요. 그 당시 목동하게 되면 비천한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다윗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부터 다윗왕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다윗왕 때 이르러서 온전히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다 집어넣었어요. 70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안에서 아무 문제 없게끔, 왜냐하면 뭐 전쟁이 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이러면 인구가 줄어요. 우리 캄보디아도 그 안에 그 내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심한 아픔이 있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륙당했습니다. 그들에겐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애굽에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보면 숙주처럼. 그리고 거기서 400년 넘게 있으면서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 과거로부터 현재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5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어제도 제가 목사님들한테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한진 아파트 옛날에 짓기 전에 산동네에서 가만히 깔고 6명이 예배하던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요즘 가만히 6개 사가지고 어디 깔고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모여요? 꼭 가실 것 같은 표정들이어서 감사는 한데요, 모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5년 오면서 제가 기억나는 거, 20대 초반에 도남동에 도남제일교회가 몇 개가 있었어요. 지금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 이 도남제일교회. 정말 제1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남제일교회 같이 이름 쓰고 있던 교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남제일교회 하나 남았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없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교회가 합병돼. 이번에도 기독신문에 보니까 2030년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광성교회하고 도남제일교회가 합쳐요. 성일교회하고 도남제일교회가 합쳐요.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도남제일성일교회, 도남제일광성교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남제일교회는 이름 안 바뀌고 또 계속해서 서가.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55주년 맞아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 55주년을 감사하면서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낼까? 고민하지 않고 캄보디아 선교사 파송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는 가장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이번에도 성경, 우리 정교인이 성경 써서 또 하나님 앞에 기념 예배 드리면서 봉헌을 했어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자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예요?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모이면 말씀 보고 흩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 공동체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뭐 얻었어요? 심판밖에 그들이 얻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복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전히 오늘 우리 공동체를 붙들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역사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순간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견뎌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견뎌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이기는 자에서 탈락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한 걸음을 내디뎌야지 자꾸 뒤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게 되어지면 다윗처럼 감사하는 자리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 맺은 영원한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약속으로 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에 성도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미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헛된 교만이나 근거 없는 착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해 주셨어요.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백성이 또 어디 있겠냐고, 이게 신명기 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나타난 다윗의 찬양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자랑과 특권은 비단 그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푸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열방에 그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
뭐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고 또 옛 언약을 그들이 받았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을 통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영원한 복음, 천사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뭘요? 복음을요.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거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습니다. 칭의를 받았어요. 또 영생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구경 못 해봤어요. 경험도 못 해봤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의 위대함을 노래하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과거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인데요, 영의 직분은 더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당하게 살면 돼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 이상으로 감격하고, 다윗 이상으로 기뻐하고, 다윗 이상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55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언약 성취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간구해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 26절 말씀 보면 이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기도의 올바른 순서가 나옵니다. 먼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기도가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삶에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봤던 그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어떤 춤을 췄을까요? 이런 춤을 췄을까요? 아니면 뭐 요즘 애들처럼 막 머리 대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그런 춤을 췄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게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막 애들 요즘 막 이러면서 하는 거 막 저도 옛날에 조금 뭐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만약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채신머리 없게. 그 이름은 바로 미갈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미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미갈이 그렇게 채통 없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이 6장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없이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그걸 서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받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필연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아요. 근데 뭐 해달래요? 더 달래요.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순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해주고 싶어도 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여러분, 이번 우리 문석교사님을 파송하고 캄보디아에다가 우리가 비전을 세웁니다. 그 비전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 또 전도 귀한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는 역사로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업의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더하시는 은혜예요. 이 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그냥 넘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기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 내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명의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윗이 언약의 성취를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내 삶에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이 일만 놓고 보게 되면 근심이 쌓이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다윗은 그런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범사의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공식과 같은 건데요, 이게 원리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람들 보게 돼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제적인 감사를 합니다. 먼저 감사해요. 먼저 하나님이 오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감사로 서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범사의 감사가 되어집니다. 성도는 이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믿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근데 거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들을 붙들고 함께 믿고 감사하고 또 다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56년을 향해서 또 60년을 향해서, 그 전에 주님 오시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계속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